왜 하필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여기에다가 세우셨는가 늘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되고, 그 시대가 어떤 어려운 움을 만나고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서 교회가 시대를 선도하고, 사람들이 교인을 보면 존경하고 저들이 변화되어가는, 그래야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은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상징이고, 그 일꾼들을 보면서 그 교회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 그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교회가 생각하는 이 나라를 바라보는 국가관은 무엇이냐, 세계 선교를 향한 그 교회의 꿈은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의 눈동자는요,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국가관과 세계관과 역사관과 우주관을 보시면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줘야 되느냐, 아니면 심지어는 문 닫아야 되느냐,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래전인데 어떤 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목사님이 당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막 교회 막 또 한 층에는 당구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당구를 치나? 응? 근데 뭐 당구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저도 뭐 당구 한 275 정도는 치니까. 이 웃으시는 분들이 당구 잘 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당구에 275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당구 치신 분들, 모르시는 그냥 그게 뭔 말이요? 이런 분들은 아주 순진하고 착하신 분들입니다. 당구 안 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웃는 사람들, 이 사람 요소 주로 많이 웃네요. 성가대원들이 당구를 많이 치나 보네요. 근데 교회가 무슨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러는 곳이 뭐 교회가 당구 치는 곳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부흥의 마지막 날 주여 이 교회가 문 닫게 하옵소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교회가 뭐냐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의 중심 세종시에 여기에서 말씀이 퍼져나가서 많은 유튜브나 많은 개최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살려두셨나.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그 교회 제사를 담당하는, 즉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해서 성경의 그 좋은 율법을 곡해하고, 그리고 많은 나쁜 관행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율법을 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판하시고, 그리고 이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모든 우리들의 사업이나 정치도 그렇고요, 전부 상대방의 그 앞에 앉아있는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합하는 복지,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구매에 영합하는 사업이다. 지금 이 손님들에게 어떤 음식을 줘야 되느냐, 유기농 줘봐야 맛없으니까 미원을 많이 쳐가지고 줘야지. 그 전에 우리가 한솔동에서 목회할 때 옆에 그냥 모 짬뽕집이 있었는데 줄 서 사람들이 점심 2시, 3시가 됐는데도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무슨 맛도 없는 짬뽕 먹으려고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짬뽕을 만드는데 그 짬뽕 한 그릇에 미원을 막 2숟가락씩 막 퍼는, 그거 보고 기절하고 난 거기에 들어서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갑자기
미원 안 넣고 만들어주는 부인의 국수가 그립습니다. 네. 세상에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걸 막 2숟가락씩, 근데 그것도 보여요, 이렇게 또 밖에서. 네. 사람들이 그거 먹겠다고 줄 섭니다. 모든 짬뽕이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교인들이 하는 아오정의 짬뽕은 미원을 안 넣더라고요. 넣지 마라.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인기 영합주의, 소비자 중심주의, 그러면서 전해야 되는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던 시대. 그래서 한국 교회도 상당수의 교회들이 지나치게 번영주의, 성공주의,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용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 자녀가 잘 되면 되고 어떻게든 내 가정이 변화되면 되고 그 이상은 안 되고, 그 물질주의로 얼룩져 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한국 교회를 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심판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처럼 교인들 보면 막 칭송하고, 야, 저렇게 목숨 걸고 밤낮으로 교회 모이면서 기도하고 순교하겠다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래서 몇만 명씩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초대교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바라보지 않고 목사가 죄를 짓고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그런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해야 되고 또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합심해서 한국교회 종교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자라고 불리는 루터 같은 경우에는 고난의 복음, 십자가 신학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갱신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많은 그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지구 전체적인 교회를 갱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한 7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10,000 교회가 닫았다고 하는데, 큰 이상한 이변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케팅 위주의 교회, 사람들의 인기에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 거기에 맞춰진 교회. 그래서 우리는 10주년에 아니다,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내 가정, 내 자녀를 성공시키는 그 기호를 만족시켜주는 대용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회들 말고, 그렇게 전락하고 천박되어진 교회 말고, 내 성공을 위해 필요한 신앙, 그런 거 말고, 내 가정에 무조건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가정 우선주의의 설교들, 수많은 설교들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기가 제가 여기 온 지 만 10년째인데요, 제가 LA에서 목회를 만 10년을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10년을 하는 동안 열심히 따르는,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이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요, 이해가 안 되시겠죠. 여기서는 한국은 좋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돈 낼 기회를 안 주고 성도들이 밥 먹으라면 돈을 냅니다. 저 한국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성도들이 돈을 내나? 주여. 한인 목회는요, 성도들이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영어들이 또 좀 짧으시니까, 목사는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법원에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등록증 거기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 그러는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 할 때, 그 다음에 뭐 복지 문제로 해결할 때, 병원 갈 때 전부 목사가 필요해. 근데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은 목사 부부밖에 없어요. 다 일 나가시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느 집은 교회를 안 나왔더라고요. 그거 뭐 쫓아가서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이사했는데 내가 이삿짐 안 날라줬다고. 한국은 지금 온 게 이삿짐 센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이사하면 제가 가서 도와줄까요? 그러더니 아유 목사님 이삿짐 센터 얼마 250만 원. 미국은 돈 그런 데 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직접 옮겨드립니다. 그것도 미국이란 LA의 그 지진 때문에 4층 5층짜리 건물이 없어요. 아파트를 해봐야 1층 2층이 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대체로 없다고 봐야 돼요. 야, 나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이삿짐 나르느라고. 예, 이삿짐 날라야지. 어느 집에 정말 이사한다 그래서 또 교회 안 나올까 봐. 저번에 한번 그러다 안 나온 적이 있어서 이사를 또 그분 좀 고만자면 자주 해요 또. 그래 이삿짐 나왔는데 큰 독이 있길래 무슨 고추장이나 담갔해가지고 나 혼자서 그 독을 옮기는데 허리 부러지지 않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술독이더라고요. 얼마나 낙심이 됐던지 내가 뭐 남의 집 술독 내가 옮겨주려고 내가 이면 왔나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막 화를 내는 거야. 목사가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가 맨날 이삿짐이나 나르고 다니고 막 자기 아들 허리 부러질까 봐. 야, 근데 저는 그게 좀 체질에 맞더라고요.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제가 다 운전면허 따줬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 운전면허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 내고 하면 오른쪽 조수석에 브레이크 밟는 거랑 액셀레터 밟는 게 같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내 차로 운전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낭떠러지 떨어지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냥. 야, 70 넘은 할아버지 장로님 따주다 죽을 뻔했습니다. 막 벼락으로 달려가는데 낭떠러지 죽을 뻔했어요. 와! 한 3번 4번 떨어지고 나중에 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재밌더라고요. 야, 나 미국이 참 재밌다. 성도들 문제 막 해결해주고 돈 꽂아가지고 받은 적이 없어요. 그 꽂으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네. 희한하죠. 야, 어마어마한 돈을 뜯긴 적도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을 한번 뜯긴 적이 있어요. 아까 오케스트라 하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돈을 꽂았다가 못 받아가지고 누나들한테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누나들이 미국에 사니까 교인들에게 돈 꿔준다고 안 꿔주면 안 나오고 떼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요 11조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많이 빠져요. 딴 교회로 가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안 나와버립니다. 뉴욕에 계시다가 제가 산성교회 있을 때 산성교회 목회하시던 김리관 목사님이 뉴욕에 계시다 천국 가셨는데 제가 그 처남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저보다 물론 연세들은 많으신 분들 그 처남하고 통화할 때 집사님 배영 갑자기 그때 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뉴욕에서 목회하시다가 주일날 설교 끝나고 저녁에 집에 오셨는데 누가 전화가 왔대. 그때 받는 걸 자기가 봤대. 근데 막 무슨 내용인가 들어보니까 왜 목사님 오늘 오전에 설교 중에 뭐 기도하라 11조하라 그런 얘기 하십니까? 하고 막 야단을 치는데 그때 자기 매형 얼굴 보니까 얼굴이 노래지도 이상하더래.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성도들이 전화해야 되고 왜 11조 설교. 근데 제가 그래서 10년을 목회하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사표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못 있겠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11조 얘기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 그러고 맨날 밥 사야 되고 맨날 이삿짐 날라야 되고 이게 무슨 지금도 이민교회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 대신에 그 좋은 점은 뭐냐 하면 LA에 이민 가면요 거의 다 교회를 나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초신자들이 많은 거라. 한국에 가면 절대 교회 안 나갈 사람들이 교회만이 나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설교를 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초신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복음이 없어지는 이민교회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좀 괴로운 거라. 10년 설교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회개하세요.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로 이런 내용들을 초신자 상대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서 이제 세종까지 오게 됐는데
10년째를 맞이하면서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인기 영합주의, 소비자 중심주의의 목회를 계속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많은 교회를 문 닫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우리는 교회 와서 은사를 체험해야 되고 영성이 개발돼야 되고 주변에 있는 영혼도 어떻게든 영혼 구원하려고 그냥 불철주야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했던 것들이 다시 성화로 옮겨가면서 어거스틴의 성화 위주가 되어가고 그리고 그것은 많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다시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한국에 넘어와서는 평양의 회개운동으로 이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인기 영합주의가 되면은 그런 교회가 다시 재건되질 않고 어떻게든 돈을 써가지고 더 많은 TV 방송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볼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들이 타락을 합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 10주년에서는 타락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일꾼들이 다시 내가 만약에 오늘 선출이 된다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가? 한국교회 부흥에 내가 제목이 되리라.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글을 보면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20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무슨 말입니까? 뭐 돈을 빌려서 안 갚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그 말은 물론 답변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와 연결시켜 보면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인기 영합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귀에 즐거운 설교를 하지 않았다.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사역하면서 내가 너희들 귀 가려운 데 긁어주는 그런 설교 한 번도 한 적 없다. 근데 왜냐하면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짊어졌다. 그게 피입니다. 피에 대해 깨끗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 죄인이고 나 부족하고 단점 많은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너 잘못 때문에 너 감옥에 넣었다. 너 잘못 때문에 내가 지적했다. 맨날 다니면서 나 너 욕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진 거예요. 절대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리더가 되면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하다 보면은 한 4천억, 5천억 정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금 푸틴은요, 몇 조를 훔친 사람입니다. 몇 조. 근데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나쁜 짓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친구가 뭔 짓을 나한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 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었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를 그 사람의 친구로 보내셨다. 이 시대에 우리는 왜 교회로 부름받았냐? 이 세종시가 죄를 짓는 건 없지만은 무슨 죄를 졌든지 여기 사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을 욕하든지 그들의 피에 대해 깨끗해야 된다. 같이 욕하고 같이 잘못하면 그 사람은 피에 대해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그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려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피에 대해 깨끗해야 돼. 피에 대해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니겠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용서가 없어.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야박해.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짜.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럼 피에 대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피에 대해 깨끗한 얘기를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했다. 난 그 피에 대해 깨끗해. 제사장은 동물을 드리면서 피를 뿌리는 일을 역할한단 말이에요. 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가시면서 너희들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해.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피 흘릴 만큼 다 흘렸어. 너희들이 안 믿는 건 너희들 탓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관계하지 않아. 나는
내 피 다 흘렸어, 다 줬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너희들의 피에 깨끗해.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만 믿어. 그러면 다 천국 가. 그런데도 안 믿어? 난 너희들의 피에 깨끗해. 맘대로 해.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나는 상관하지 않아.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피에 대해 깨끗하다. 예, 꺼리지 않고 다 전했다. 28절에 가가지고 너희는 일꾼이 되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려고 너를 장로로 세운 것 아니냐, 권사로 세운 것 아니냐, 그 귀한 집사의 직분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한 것이지. 교회 와서 교회 다니면서 연애하려고 교회 왔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딴짓 하려고 우리가 왔습니까? 당구 치려고 교회를 왔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너를 감독자로 세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직분자가 되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저는 10주년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해보면서 하나님 10년 동안 정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아름답게 여기까지 잘 빚을 갚으면서 잘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기영합주의 설교는 좋긴 좋은데 지금의 문제는 해결해 주는데 죽어서 천국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설교를 인기영합주의라 그래요. 그런 설교에 우리가 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자꾸 지금의 문제만 자꾸 신경 쓰려고 그러고 저 천국에서 내 상급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런 선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내가 개발되어지고 내 아이들이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아주 최고야.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집이 안 싸워.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 시작해. 교회를 다녔더니 우리 가정이 많이 개발됐어.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또 회사에서 나를 좋아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10주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 이상의 헌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일꾼이 됐지만 정말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헌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 죄책감이 유발되는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설교를, 은혜의 설교를 예정론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지금 대체로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TV 한번 켜보시고 그분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능력자들, 헌신자들, 바울 같은 직분을 가진 자들 될지어다. 바울의 직분을 가진 자가 필요해요. 바울의 직분. 나 너희들의 피에 대해 깨끗해. 내가 대통령 됐다고 너희들 감옥에 난 넣은 적 없어. 나 다 같이 가려고 그랬어. 감옥에 가지 마. 우리 같이 가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화합이고 통합이지. 말로 화합하고 통합한다 그러고 내 적군들 다 또 조사하고 조사해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털어서 먼지 안 나면 저도 대통령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이가 없으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우리들의 안전과 우리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우선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나의 돈과 관계된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리는 부를 축적해야 되고 어떻게든 뭔가 하나를 더 사야 되고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복지국가가 되어가지만 지금 우리나라 빼놓고 복지국가가 된 나라들은 대부분 다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에 미국이 하나 남아있는데 미국도 지금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복지국가에 대한 환상, 복지국가에 대한 환상. 당선자들마다 다 복지국가 만들겠다,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또 그런 말 안 하면 당선이 될 수 없는 이 시대. 오직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올지어다.
십자가에 신학이 들어올지어다. 번영주의 세계관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나는 분명히 십자가 복음 전했어. 난 분명히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지옥 간다며 나 욕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겠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10주년을 지나면서 고난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복음이 온전케 되거든요.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이 복음이 뭐냐면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으로 보이는데 왜 저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왜 난 저 사람 싫어. 저렇게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돼. 그렇다면 나 기독교 안 믿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그 고난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는 자,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완성시키셨냐?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을 온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천국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에 솔깃한 말, 좋은 말 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10년 후에 봐도요, 성장이 안 돼 있어요. 천국과 가까워진 것이 없어요. 부는 축적했어요. 그 덕분에 아이들은 변화시켰어요. 그 덕분에 부부 생활은 아주 행복해요. 근데 천국에 가까이 간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했던 거, 야, 이 쓴 잔을 마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렇게 말하는, 마태 26장 39절에 내가 이 쓴 잔을 좀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결론이 나의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쩜 이 직분도 쓴 잔 같아요. 이 직분을 받는 순간 우리는 쓴 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남들이 다 나를 쳐다볼 거예요. 저 사람 예배 나오나 안 나오나, 저 사람 기도 생활 하나, 저 사람 통독하고 있나, 저 사람 힐링 캠프 지금 통과했나. 아주 그냥 이제부터 눈을 갖다가 그냥 째려보면서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이 쓴 잔을 왜 먹으려고 그랬지? 아, 후회가 된다. 괜히 쓴 잔 마시고 나서 힐링 캠프 참석 안 하니까 나를 막 욕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네. 그러나 마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10주년에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들이 지금 문 닫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교회를 문 닫고 선교사를 내쫓고 하는 이 운동이 말이에요, 세속주의로 교회들이 흘렀기 때문에 자업자도 당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크라이나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지 않으면 저들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3월 9일 날도 하이파 공항에 유대인들이 폴란드에서 출발해서 전세기가 도착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세기를 띄워서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가면 곧바로 만나는 게, 그 난민촌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시온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셔요. 이걸 보면서 우리 전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물결이 판치지 못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미국 물러가라,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젊은 특히 40대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미국 물러가야 된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저는 미국에 물러가는 시점을 언제라고 보냐 하면 한국교회가 더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 전체를 문 닫겠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를 문 닫는 것이 아니라 공산화되는 거죠. 그리고 제2의 6.25가 터지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하게 이 세종시 중심부의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셨으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매일 기도하고, 우리 작전 기도 하시는 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고, 우리 계속 양로원과 고아원 가시면서 여러분 사역 매번 하시잖아요. 불우한 이웃을 도와줘야 되고, 옆에 있는 개척교회들은 나몰라라 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그 교회를 토요일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상가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나눠주고, 우리가 그분들이 쓰는 전도지 우리 교회 헌금해서 프린트 해주고 한 번 찍을 때마다 20몇만 원씩 드는데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과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가장 뜨거운 영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은사로 기도하고, 아픈 자들마다 막 고쳐지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함께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는 주여 그런 일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기 희생하고 자기 고난을 할 줄 알고 세계 선교를 완성시키는 그런 친구들과 그런 동료들과 그런 형제자매들과 마지막 남은 10년을 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